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 동안이나 기근과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흉년이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방 민족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도량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예, 즉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하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입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결코 나뉘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돌아봐야 돼요. 살펴야 돼요. 왜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묻는 것이 마치 연좌제, 즉 형벌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보여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죄에서 끝내야지 왜 심지어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처럼 그 죄를 묻는 것이 정당할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왕의 범죄, 리더의 범죄를 하나님은 엄격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받는 것은 축복된 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을 맡기실 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 아니면 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고도 축복받지 못했다,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직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또는 교회의 그 어떤 직분들을,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 나 9시 한번 해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일을 잘해서 그래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을 맡을 때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따라서 깨달아지면 순종하셔요. 그 약속이 기억나거든 다윗처럼 곧바로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로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